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음녀의 멸망.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시작된 종교개혁. 올해로 50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그 당시 1517년 10월 31일 마지막 날 종교개혁 일로서 모든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월 달은 개혁 갱신의 달로 정하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이 불길을 당기기 전에 이미 100년 전에 체코 프라하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체코의 이 성직자로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체코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에서는 모든 예비를 드릴 때요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라틴어로. 우리나라도 카톨릭이 처음에 왔을 때요 무슨 언어로 드렸을까요? 라틴어로 드렸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라틴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회중들은 라틴어로 드리는 예배, 그 미사를 알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항상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존 위클리프는 영국의 개혁자는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였고, 오늘 등장하는 이 얀 후스는 그 나라 언어인 이 체코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알 수 있는 체코어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교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반기를 들었던 인물입니다. 교회의 참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성만찬을 하는데요. 이 성만찬할 때 떡과 잔을 나누는데요. 그 당시 성직자들은 이 떡과 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만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 떡만 주고 포도주 잔은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그 성만찬은 이 화채설이라고 해서요. 직접 떡을 먹으면은 예수님의 살이 되고 또 포도주를 먹으면은 직접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카톨릭에서는 화채설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근데 떡은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주워 먹으면 되죠. 근데 포도주는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성직자들만 먹고 이 평신도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누스는 일반 성도들에게 포도주를 분잔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을 하다가 교황청에 이제 눈에 가시가 되었고 결국 그 당시 공회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이 무엇이죠? 산 사람을 산채로 나무 장작에 올려서 불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이 얀후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한 마리 거위를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굽지도 삶지도 못하는 백조가 등장할 것이다 라면서 화염의 불길 속에 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확하게 100년 후에 누가 등장을 하죠? 마틴 루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517년 이 종교개혁의 본격적인 불길이 타오르면서 결국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교회의 참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사상이나 또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하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이라 함은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갱신은 그렇게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리포메이션, 또 갱신은 리뉴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종교개혁의 후예답게 성경을 기준으로 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적그리스도를 종교개혁가들은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봤을까요? 교황으로 봤습니다. 교황.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았죠? 바로 교황이 앉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징조와 상징들이 나와 있어서 때로는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구별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적인지 또 아군인지 구별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인지 알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멀리합니다. 괜히 또 잘못 읽었다가는 이단에 빠질 것 같고 큰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서 멀리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또 상징과 비유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큰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큰 음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음녀란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창녀, 아주 문란하고 음란한 사람을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 자,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맞서는 그러한 악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의아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이 횡행하고 악한 무리들이 저렇게 이 땅에 득세하며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탄 마귀와 그를 추정하는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고 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악한 세력들이 득이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결국 종말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진리의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을 진리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음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인데요. 이 음녀는 보면은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음녀는 음행하였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음녀, 이 여인은요, 붉은 짐승을 탔다. 7머리 10뿔 짐승을 탔다. 생각만 해도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의미를 자세히 보면은요, 이 사탄과 또 그를 따르는 그런 악한 세력들은요, 늘 누구를 모방하냐면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듯이 악한 사단 마귀도 그들의 하나님의 모습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큰 영, 사탄 마귀의 모습, 또 두 짐승, 바다에 올라온 짐승, 땅에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또 이 악한 거짓 선지자의 모습들, 이처럼 악의 삼위일체로 늘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인, 또 아이를 해산하여 만국을 구원할 그러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 오늘 등장할 것처럼 큰 음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심판을 당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는 무엇인가? 이것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종교 다원주의.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라 하면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은요, 굉장히 포용력이 있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다른 종교를 포용해주고 다른 종교와도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요, 늘 이 교황이 등장하고 이 바티칸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올해도요,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황에게 가서 인사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러면 원불교라든지 또 조계종 또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요, 다 가서 교황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꼭 무슨 모습이냐면 모든 종교의 대표자가 이 카톨릭 종교이고 또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모든 것에 최고 권위자로서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음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음녀는 무슨 뜻이죠? 음란하고요, 한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잠자리를 하면서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거룩한 여인, 해를 품은 여인,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낳는 그 여인은 누구냐면 교회, 참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참교회.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가지 대별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화형을 당하고 목숨을 잇는 참교회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 교회를 대적하며 진리의 모습을 위장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온갖 죄악이 판을 치고 있는 거짓된 교회, 종교 다원주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짓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요,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많은 사람 앞에 등장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음녀, 이 여인은요, 붉은빛 짐승, 용을 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용은 사탄, 마귀, 그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7머리와 10뿔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또 7 중에 속한 자라 하면서 12절에 10뿔은 10왕이니, 즉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7머리 10뿔 짐승은 로마의 네로 황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악한 사탄 마귀는 이처럼 세상의 왕으로서 등장을 해서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미혹하고 또 탄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한때는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또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대부분 이 북한 땅에서는 장로교가 융성하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일성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인물, 엄마는 권사님이라고 하는 강반석, 삼촌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1945년 해방된 이후에 북한에 있는 조선 기독교 연맹을 이용하여서 결국 기독교인을 등집어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요, 교회를 탄압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녘땅에는요, 그 수천년에 되는 많은 교회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이 공산당 정치 선정을 이용하기 위한 칠골교회, 봉수교회 딱 두 교회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한 교회라고 외쳤던 인물들이 이단에 빠져 있고 거짓된 사상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큰 음료의 모습으로 탄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일곱 머리 열뿔 모습처럼 이 땅의 권세자들과 손을 잡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종교 다원주의와 같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진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붉은 옷에 금잔을 들고서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 많은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밉니다.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즉 교황이 소속되어 있는 바티칸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한쪽에 있는데요, 이 바티칸은요, 이것은 사실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했을 때 바티칸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최고 지도자가 교황입니다. 교황. 여러분, 교황이 한번 딱 등장하면 어떻게 되죠? 온 백성들이 아주 난리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훨씬 인기가 좋은 사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보면은요,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교황입니다. 교황. 그 교황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4절에 나온 것처럼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제는 성경의 진리를 아주 단단하게 결심하고 왜곡시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그 모든 종교들 중에서 바로 카톨릭이 제일 맏형이고 또 위에 있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가 바로 교황에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500년 전, 600년 전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시대의 모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너무나 유사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지금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사탄의 가장 잔혹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리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요, 이 땅을 이제 진리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이 땅의 사탄 마귀를 멸하고요, 음녀와 같은 악한 세력들을 멸하십니다. 바로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 승리에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은요, 일곱 머리 열 뿔의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서 이단과 사이비와 또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다원주의와 또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이게 됩니다. 그러한 음녀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서 마지막 때에 멸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편에 서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 편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